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가장 친숙하고, 그렇지만 또 가장, 또 어려울 수 있고, 또 각자, 저어서 이렇게 이제 신도님들 만나 뵙고 아니면 스님들께 말씀드려 보면 각자의 또 생각이 또 각자 너무 또 다른 것 같은 공성에 대해서 한번, 몇 채 걸쳐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좀 밀어놓던 숙제 같다고 했는데 저도 뭐 지금 또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뭐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과연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 너무나도 이제 친근한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너무나 자주 회자되는 이 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제가 왜 이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특히 이제 대학원 수업을 하다 보면은 대학원에는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 다 끝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직장 생활 중에도 이렇게 이제 또 불교 공부가 이제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각자의 이 공에 대한 또 이 학설이 다 나오십니다. 또 이게 대학원 수업에는 또 이제 또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계시고 이러시니까 그러면은 각자의 공에 대한 이 확고부동한 공하지 않은 확고부동한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다 보니까 공이 뭡니까 이제 이러면 공은 일단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말로 하면 큰일 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는 게 이제 공이다. 이제 이러십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하나도 공이요, 둘도 공이요. 또 이러십니다. 그래서 공이 뭔가요? 이러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공이 아닙니다. 또 이제 또 이러십니다. 또 대강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에 대한 또 이제 그 담론이 이렇게 또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도의 옛날 이제 문헌을 보면 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것조차 이제 안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니 그 옛날 그 위대한 그 학생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게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로 하면 공이 아니다. 그리고 책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불교를 잘 모른다 이제 이러십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대승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 교리가 그렇듯이 수행에서 얻은 굉장히 어떤 그 직관적인 그런 어떤 그 체험 상태를 특히 대승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교리적인 어떤 거 사상적인 내용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할 때 반드시 수행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 수행자가 아니고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현대에는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아니면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불교를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일단 좀 알고 또 수행도 들어가고 이러면 좋은데 무조건이야. 그 책으로 배웠으니까 말이 안 돼. 이렇게는 물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없으십니다만 그렇게 볼 문제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 말씀에 조금 이제 과장을 더하면 부처님 말씀에 거의 이제 전부가 이제 공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심오한 그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눈이 밝지 못한 이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 법을 살라지 말아야겠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 범천들의 어떤 간곡한 요청을 받으시고 이제 마음을 돌리셔서 이제 법을 설하신 게 우리 불교사에 있어서 최초로 어떤 연민이 발동되는 모습인 거는 뭐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돌돌 돌리셔서 설을 하신 부처님께서 이 연례의 뜻은 말로 할 수 없느니라 모두가 공이니라 부처님 공이 뭔데요? 허허 이놈아 그건 공이 아니다 이러시진 않으셨겠죠 그죠?
아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걸 부처님께서 왜 그걸 구태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러셨겠어요?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불교 초기부터 그 어떤 그 의미는 있었지만, 특히 우리나라 중국에서 이제 주류가 된 대성불교의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고, 그 중국 불교 안에서 또 선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주류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불립문자, 이 문자 책으로는 진실이 이제 전해줄 수 없다. 수 없다. 그죠? 이게 우리 일반 불자님들한테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논리적으로 얘기한다, 이러면은 허는 불교가 아니죠. 공이 아니죠.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만약에 불교가 전해졌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법이 전해질 수가 없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너무 익숙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 이제 법회 때마다 늘 이제 그 암송하시는 반야심경 누구나 다 외우고 계시죠. 그죠? 그 반야심경에 보면은 전부 공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마, 이렇게 다 뭐 온통 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즉에 우리 자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자를 해체할 때의 5가지 덩어리로 불교는 뭐잖아요? 그 색수상행식인데, 이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상행식도 그와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야 심경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법회 때나 뭘 할 때마다 중요한 이제 그 행사 때마다 반야 심경을 외우다 보면 온통 공이야. 그러니까 불교는 공에서 시작해서 공으로 끝난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지금 이제 이 반야 심경의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뭐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뭐가 있어요? 무고진도, 무지영무도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도 무업, 그로 인한 또 어둠도 없다,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에게 불교 이러면은 일단 공이야. 근데 공이 뭡니까? 이러면은 무예요. 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아니고, 뭐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말로 해서도 안 되고, 막 이제 이런 어떤 그 논리 구조가, 이런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드린 대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불교, 전체 불교 중에서도 대성불교에서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긴 한데요. 이 대성불교 안에서도 공을 다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을 대하는 태도, 공을 해석하는 것. 뭐 비유를 하자면, 공에 대한 비유를 요만큼 넣을 것인가? 이만큼 넣을 것인가? 모든 걸공으로 넣을 것인가? 다릅니다. 같은 대성불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이제 풀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뭐 대승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소승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초기 불교 쪽, 그러면 이 초기 불교하고 대성남만 하더라도 공을 보는 시점공을 해석하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훗날 대승불교의 논사들이 공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과제를 이제 남겨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왜 불교하면은 금방 제가 이제 반야심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이비설신의 무색성양미 촉법, 그 왜 이런 문화공이 이렇게 좀 혼용되는 듯한 느낌을 이제 가지냐 하면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강조하는 몇 개가 있어요.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 문문화권이 전혀 다른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역 불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역 불교, 한문으로 번역된 불교예요. 야, 그 뭐 중국이 뭐 영어 쓴 것도 아니고 독일로 쓴 것도 아니니 당연히 한문수니까 한역 불교지,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한역 불교라고 하는 거 안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리 글자로 된 이 서양의 언어이니,
이 인도의 언어가 이 뜻자로 이게 번역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일본으로 전해졌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번역되면서 이 한문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도 있는데 번역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개념을 그대로 번역할 수는 없어요. 어떤 언어가 어떤 언어를 번역하든지 간에. 그런데 더군다나 이 2년 전에 그 고대에 양쪽 언어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이해를 가진 분도 그렇게 몇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뭐 AI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뭐 제대로 된 사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또 언어 체계도 너무 다른 언어로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한문으로 번역된 것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불교를. 그럼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인도말에서 공에 해당되는 단어를 중국인들이 무라고 번역을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은 불교는 원래 이 개념이 무인가 보다 이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무라고 하는 게 일단 뭐겠어요? 뭐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 없다예요. 없다. 그러니까 불교 이러면은 뭔가 공허하기도 하고 허무한 느낌도 나는 이유가 이 중국어로 즉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개념에 대한 오해와 변동이 많이 일어난 것도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일본은 한역 불교를 받아들였다. 즉 중국 불교는 한역 불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의도식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도 뭐 한때 이 백수로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무의도식한다. 뭐 할 일 없이 이제 빈둥거리고, 그죠? 밥만 축내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의라는 게 뭡니까? 없을 무자에 할 위자잖아요. 그죠? 무의. 하는 일 없이 하는 것.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장 사장할 때 그 노자재 37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도무의 이무불이여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다 의미는 아시겠지만 어떤 인공적으로 어떤 자위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의라고 해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기원 전후의 불교가 이렇게 전해질 때 당연히 이 경전의 번역은 필수적이겠죠. 경전을 번역해줘야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아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말하는 그 열반 있잖아요. 열반, 그죠? 열반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 그죠? 니르바나를 소리소리 나는 대로 쓴 게 이제 열반이죠.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한자 자체는 뜻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니르바나 뜻 자체는 뭐냐면 뭐 연료가 떨어져서 이제 등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이제 니르바나요. 그즉 욕망의 불꽃이 꺼진 게 바로 열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꺼지다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스님들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열반에 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꽃이 꺼졌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수행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욕망의 불꽃이 꺼진.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뜻할 때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미묘하게 또 이제 해석을 좀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런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중국에서 이 니르바나, 즉 열반을 뭐라고 이제 번역을 했냐면 초창기에 이 노장 사상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를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불꽃이 꺼졌다라는 의미에서 없을 무자는 그럭저럭 저 열반의 의미에 맞을 수는 있겠지만 무의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미르바나 열반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번역가들은 많이 저저서역 저 인도에서 온 그 이종교의 개념도 전부 생소한데 뭘 또 번역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생소한 단어로 번역하면 그 번역의 의미가 있겠어요. 번역을 해도 뜻을 모르는 단어를 만약에 번역을 버리면 그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 익숙한 개념 중에 하나로 그 노장 사상의 무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이, 노장 사상에 있는 이 무의와 비슷한 것 정도로 생각하자인 거지만, 근데 이제 이게 퍼지면서 뭐뭐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자 이런 거 다 사라지겠죠. 무의가 열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불교의 최고 깨달음을 뜻하는 열반에도 이 없을 문자가 들어가 버려요. 제가 이 말씀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는 공에 대한 어떤 추상성이 어디서 기원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의, 이게 그냥 불교의 깨달음을 뜻하는 열반인가다 이제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면 뭔가 깨달음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뭔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뭐 없는 뭐 이런 이미지하고 이제 혼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불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반야심경에 뭐 없을 무자라든가 공이라든가 이 지금 열반의 무위라든가 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는 제가 언제 한번 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쪽이 이제 그 드라마 주제곡으로 나왔던 그 김국한 씨의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뭐 찾아보시면 타타이러 나오는데 뭐 이제 따타라고 하는데 따타따이 타타의 타타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볼 때 열래라고도 부르고 그럴 여자의 올래자를 쓰 열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여자에 해당하는 게 이 타타타의 앞부분 타예요. 타타, 타타. 그래서 이 타는 그럴 자를 쓰니까 그러니까 뭐뭐와 같은 뭐 그러한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타타의 마지막 이따는 이제 그 추상 명사를 만드는 말이거든요. 이제 인도 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따타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있는 그대로인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타가 이제 추상 명사를 만드니까 있는 그대로의 것, 있는 그대로의 성질. 자, 이건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있는 그대로라고 하면 이제 무슨 뜻이 됩니까? 온갖 망상을 벗어난 실상 그대로를 뜻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교 철학의 진수를 나타내는 말이 타타입니다. 원래 그럴 여자가 그냥 한문으로 우리가 그럴려 이렇게만 봐서는 그 뜻을 우리가 추론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좋아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불교에서 바로 깨달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타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타타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한자로 참진자를 써서 진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럴려자 그 넣어서 이제 진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 그 자체인교 진여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의 불교에서 이 그럴 여자가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열례라는 단어에도 이 그럴 여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덕 높은 스님들 뭐라 그래 주 저분 여여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라고 하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이 진여 진여 우리가 뭐 진여 법성 뭐 그러고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절에 가면 그죠? 그런데 이 진여를 중국인들이 또 중국어로 번역될 때 또 어떻게 처음 번역이 됐냐면 뭐 말씀드렸지만 본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본무 본래 없다 본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본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노장 사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이 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금방 무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노장 사상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으로 번역된 불교를 받아들이 우리들에게 이 동아시아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불교의 이미지는 이 노장 사상이 무하고 굉장한 이제 착시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공이라면은 전부 없다 생각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 이런 이유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제가 이제 이어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사상을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용수보살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용수보살님. 이 용수보살님께서 쓰신 이제 이 중론에 보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유명한 공가중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죠. 그죠? 공가중. 이거 뭐 다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공은 즉 가중공이라고 하는 것은가 우리가 왜 가계약하다 이럴 때 가짜요. 이게 일시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며 그것이 실은 중도다 이런 거예요. 가중 이렇게. 그런데 이 중론을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그저 묘법 연화경 또 번역하시고 뭐 대승불교 경전에 어마어마한 이제 큰 영향을 끼치셨던 바로 구마라집 스님이 바로 이 또 공사상에 돼가셨어요. 이 구마라 집님께서 이 중론을 번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구마라지 스님께서 요요 공가 중에 해당하는 이 산스크리트를 보면 여기는 분명히 이제 공이라고 하는 단어 수냐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무라고 번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공과중이 아니라 무과중 이렇게 되는 거겠죠. 즉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공과 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들에게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 하고 이게 착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공에 대한 어떤 그 허무적인 느낌을 더 많이 일반적으로 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구마라 집 스님 같은 분이 그 산스크리트 뜻을 몰라서 그래 하신 거 이제 아니시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감탁부터 있는 개념이 돼버렸어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이 공에 대한 그 이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헌에 있었던 내용 혼자 생각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세상 공하니까 공술의 공수권이라 마음 비웁시다. 욕심 버립시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 그 정도로 인생을 아는 것 아니고 이렇게 텍스트 불교 문헌에서 그리고 인도나 티베의 옛날 스님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공을 이해하셨는지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산스크리트로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냐라고 해요. 수냐, 그죠? 근데 이 수냐에 해당하는 그 원어를 보면 그것은 이제 뭔가 부풀어 오른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부풀어 오르는 건 뭐예요? 우리가 풍선이 이렇게 오르면 그 중간에는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물론 뭐 그 공기가 들어있겠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수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 의학 서적에서도 보면 어딘가 이제 그 병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걸 바로 이제 이 순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 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훗날 이제 허공 결여된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의 바로 이제 인도 고대 사상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제 리그 베다 경전에서도요 단어가 어떤 부풀어름 텅빈 즉 empty의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수냐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도의 그 제로 개념이에요. 숫자. 제로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아라비아 숫자 이러는데 요즘은 이제 아라비아 숫자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러요.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 인도의 이 숫자가 지금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하고 되게 닮았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인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나왔고 그 서쪽에 조금만 가면 그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굉장히 가까워요. 두 개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인도에서 여러분 불교가 나서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돌아서 저 중앙아시아 그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돌아서 그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간 게 사실은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로 인도 문화가 전해진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져서 우리가 이제 이 한문으로 워낙 익숙해서 그런 거지 이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이질감도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고 두 곳이 지리적으로도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문명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 그 유일한 일입니다. 이게 매우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 어떤 그 종교가 이렇게 전해져서 자리 잡된 거는 그래서 이제 인도 불교의 중국 전파는 그런 의미가 여러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하고 이 고대 인도인들은 꼭 가까우니까 무역이나 이제 왕래가 닿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쓰던 숫자가 이제 들어가서 이걸 이제 아라비아에는 당연히 이제 유럽 사람들이 또 갔다 하니까 유럽으로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계 이렇게 보면 그 로마 숫자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논문 쓸 때도 그렇고 뭐 로마 숫자 이렇게 쓰는데
그 로마 숫자에는 어떤 자릿수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아라비아 숫자, 즉 인도 아비아 숫자 2, 여기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십진법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데, 바로 이 개념이 바로 이 수냐예요. 바로 그래서 그러한 그 0이라고 하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발달시킨 것이 바로 이 불교 철학에 있어서 공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가 이러한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그 제로 개념을, 야, 이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종교 교리로까지 발전을 시킨 인도 불교도들 참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공에 대한 의미가 모든 존재에는 어떤 그 자체로서 실체적인 어떤 그 자었던 그 성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처님 말씀을 강조하려고 했던 게 바로 대승불교도들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도 바로 자신들이 공성론자다, 이제 이렇게 자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존재는 그 자체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비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공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압축해서 짧게 경전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야심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반야심경을 이제 암송하고 공이다, 공이다, 공이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대비해봐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어떤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그 분노에 대한 그 자성 자체가, 그 특성 자체가 없다, 텅 비어 있다라고 일단 자각을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어떤 그 사물을 갖다가, 존재를 갖다가 바라보라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반야, 신경을 계속 독성하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말로만 해서 쉽지는 않겠죠. 수행 물론 뒤따라야 되지만, 이제 그것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게 대성불교에 있어서 이 저기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대승불교보다 이 앞에 있었더니 니가야 초기 불교 경전에서 그러면 공은 없다가 갑자기 그 대승불교에서 뚝 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니까야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도 워낙 방대하잖아요. 니카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까야 안에서는 부처님 말씀이 다양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 다양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반야심경처럼 공만을 살지는 않으시는 거겠죠. 그죠? 여러 모든 것을 말씀하시니까 여기는 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공적인 요소를 떼어내서 발전시키는 게 대성불교인 거고, 물론 대성불교 안에서도 그 공에 대한 이제 함량 조절을 이제 각 학파가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니카야 안에서는 뭐 공만 전부 말씀하시진 않지만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공에 대한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부처님께서 처음에 설하신 뭐가 있어요? 중요한, 금방 말씀드린 어떤 그 무아와 무상을 설하시는 거하고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당연히 이거는 이제 종교인데 다른 어떤 종교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절대 불변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게 이게 참 불교의 큰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걸 보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또 댓글을 하셨는데, 댓글 다신 분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면 댓글에 잘 봤습니다. 이거 한 말씀 써 주십시오. 예, 신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절대적인 존재로서 이 우주를 창조하는 어떤 그 절대적인 근원으로서의 그런 신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불교는. 우리가 절에 당장 이렇게 가도 여러분, 우리 제일 중앙에 이제 본전불께 참배드리고, 그 다음에 협시보살님들께도 이제 참배드리고, 신중전 계시잖아요. 신중전 또 그 모시잖아요. 그죠? 그 신을 인정합니다. 불교도. 단 이게 중요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 또 이렇게도 얘기해. 불교도, 야, 너희들 그래봐야
그 인간이 만든 가르침 아니냐? 저 시달타 그 인간이 만든 거 아니야?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처럼 공자님처럼 그 인간이 만든 가르침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만든 가르침이야. 이제 뭐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해요. 단, 그런 초월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도. 부처님보다 아래 거예요. 왜? 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었냐, 못 얻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아직 인간보다는 뭐 좀 더 많은 능력이 있을지, 언정 부처님만큼의 깨달음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윤회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은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한 뭐 신이한 능력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불교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귀의할 곳은 그러한 아직 중간 단계에 있는 신이 아닌 거예요. 붓다가 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기도 보면은 뭐예요? 불법승 삼부에 귀의한다라고 하지, 거기 신에게 귀의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신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신이 가진 어떤 뭐 신이한 능력이만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범천권청에서 하늘에 신들이 다 부처님께 와서 아유 부처님이시여 저희들한테 제발 법을 설해 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맛은 우리가 인정 안 하고 뭐 불교는 오직 큰 냉철하고 이런 멋있는 막 논리만 있고 이론만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불교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불교는 신을 인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귀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제 그 무와 무상과 이제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와 무상과 큰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초월적인 존재를 부정해요. 무하고 그 다음에 영혼 불변한 것을 또 부정하니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 중에 지난 시간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뭐 법구경이나 또 법경처럼 또 아주 오래된 그 불교 경전 중에서도 아주 최고층에 해당하는 이제 수타니파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수타니파타의 피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품이 있어요. 피안으로 가는 길의 품. 거기에 보면 이 도따가라고 하는 이제 수행자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열반의 이치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마치 이 허운과 같이 평화롭고 안하게 이 세상에서 고요히 집착 없이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좋아요. 내가 지금까지 전해진 적 없는 평온과 정멸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것을 알고 행하면 네가 세상의 집착을 넘어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공에 관해서 이 초기 경전에 보면은 금방 이제 이 도타카 수행자가 너는 마치 허공과 같은 평화로움을 얻고 싶다 이러시잖아요. 그죠? 이 허공. 그래서 이 아주 오래된 불교 경전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이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가 연상되니 허공이 텅 비었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 안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지만, 그래서 이 허공의 이미지가 이제 공에 대한 아주 오래된 그 이미지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허공에 대한 단어를 통해서 초기 불교에서는 선정수행에 관한 곳에서 또 이허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욕계세계, 무세계가 있죠. 그죠? 욕계세계, 무세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불교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경험하는 그 경험 상태를 갖다가 나타낸 게 욕계세계, 무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경험하는 것을 어떤 그 개우주 공간으로 나타낸 거예요. 욕계, 세계, 무색계 이렇게. 그러니까 욕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욕에는 우리의 이 신체의 6감각기관이 파악하는 그 감각기관이 파악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욕계예요. 6감각기관에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것에 우리가 다 잡혀서 살고 있잖아요. 냄새, 소리, 모양 이런데 우리가 잡혀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세상을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괴인 거야. 이것이 요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행을 더 해서 그 마음 단계가 더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이 바로 세계가 되겠죠. 세계. 그죠? 어떤 그 수행자가 어떤 욕심이나 망상이 점점 사라지고 어떤 그 보고 듣고 맛보고 함으로써 생기는 이런 욕계의 기쁨은 야,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수행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의 여섯 감각. 기간이 올가면은 속박일 뿐이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새끼에. 가면 그렇지만 이 새끼는 여전히 육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최상위의 어떤 그 마음이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세계를 벗어난 무세계가 되는 거죠. 무세계. 그죠? 뭐 이거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그죠? 근데 이 무색계에서 또 이제 마음이 경험하는 어떤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색정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공무변처가 나오죠. 공무변처에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무변처 할 때 그 공화의 공도 바로 뭐예요? 허공과 같이 이 진리의 세계가 무한하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게 바로 이 공무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허공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는 거고 이 세상을 허공과 같이 이렇게 이제 허공 즉 공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초기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불교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어떤 그 일반 다른 철학자들처럼 사변의 결과물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불교 경전에 보면 여러분 뭐 서방종 토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과거 수많은 그 이제 세월이 나오고 많은 그 과거 부처님들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막 혼통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죠? 무병 광대한 우주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그 레토릭으로서 이제 그 이용을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게 야 진짜냐 가짜냐 이게 나 진짜가 아니면 뭐 불교 안 믿겠다 그건 매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 이럴 때 그 파도의 높이를 진짜 그 태산 높이하고 똑같이 재서 뭐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건 안에 비유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비유가 왜 타당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제가 금방 욕계, 세계, 무세계, 뭐 공무변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불교라가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내 의식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써놓은 것이 불교 경전인 거예요. 그것을 아마 수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것이 그냥 황당한 상상이 아니라 철저한 우리가 의식을 아직 모르거든요.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뭐 과학을 제가 뭐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몰라요. 근데 불교에서는 아주 깊은 이 수행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의 의식 마음이 무엇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이 아닌 경험 수행을 통해서 뼈속 깊이 알게 하는 게 바로 불교인 겁니다. 그래 되니까 행동이 이제 그 다음부터 깊은 깨달음을 먹고라면 행동이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게 바로 이제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그 의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불교고 이게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공예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들 그리고 이제 초기 경전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었는가 이런 걸 이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니까 저 스탄니파타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그 얘기를 또 이제 하면서 또 공에 대한 얘기를 좀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음악
그 다음에 이제 이 뒤부터는 이제 스님들. 그러니까는 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승단에 대한 거. 승단 스님들. 그래서 대승불교니까 이제 보살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신규명래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 보살, 대비관세원 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제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관세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이렇게 순서를 엎어치게 할 때도 있어. 요거를 사대보살이라고요. 네 분을 사대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는 언제나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앞쪽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더 인기도 있고, 그런데 왜 앞에 안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버프를 받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보처니까. 그래서 똥개도 이제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홈그라운드에. 이 점을 살려서 관세음 보살도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극락에서 1순위로도 사바세계는 됐고 이렇게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치청사할 때 사실 기도할 때도 이게 나와요. 대지문수 보살, 대행보현 보살, 대비관세 보살, 대행본전 보현 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이렇게 했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행선축권 보면 그게 나홍화상 발언문이거든요. 그래서 옆이 문수대지의 옆이 보현광대에 옆이 지장무변신 옆이 지장무변신 옆이 관음이 이렇게 예 그래서 요 콧방귀 보살들이 다 나와요. 요 보살들 말고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보살이 이제 미륵보살이 들어갑니다. 군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고 그 다음에 어린애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출가보살이에요. 출가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인 예 그리고 동자로 나올 때는 문수 뭐 이래가지고 상투가 5개도 있고 뭐 그런 게 상투가 여러 개들도 있어요. 예, 우리는 보통은 이제 상투 2개 틀다가 이 총각머리 하다가 가운데 상투 하나 틀면 결혼하는 건데 옛날에는 상투가 여러 개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수살이 이제 문수보살이라고도 하고 문수살이에라고도 하고 그래서 만수시리에 그래서 만주족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만주족이 어떻게 보면 수호신 이런 게 문수보살. 예,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당장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추운 거, 시원한 거에 대한 추구와 더불어서 지혜는 명확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명저 뭐 선명하고 시원하대. 그래서 문수보살의 색상은 푸른색. 그리고 지혜로운 동물인 팔청색의 사자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푸른 검을 씁니다. 푸른 검, 파란색. 그리고 사자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자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 던진 사람을 물고기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걔는 돌멩이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걔는 떼가리가 아니고 개대가리라고 하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인도애가 봐야 인도계를 봐야 인도계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개는 절대 이렇지 않아. 예, 그래.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읽고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개짱돌을 던져봤더니 개 몸에 득 맞았어. 아니 달려들지 않아요? 저는 게다가 동물을 별로 안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큰 개한테는 던지지 않습니다. 웃음. 똥 맞았어. 뭐 세게 맞은 게 아니고 똥 그랬더니 걔가 개 행동이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 걔가 이렇게 딱 봐. 에이씨 이더니 못했으니까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돌을 원인이라고 보진 않아. 내가 원인인데 아이씨 그냥 미친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가자 이러면서 가더라고. 웃음?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개 같은 콧방귀 경간에 이랬어. 그러니까 왜 안 맞는 비율을 썼느냐. 그런데 인도 가서 그거를 느끼는 거지. 요번에 인도 갔을 때도 그 스타벅스 앞에 계좌마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엄청나게 떠들고 내가 그 개발로 툭툭 건드리고 뭐 해도 애가 가만히 있죠. 그리고 콧방귀 인도 계획에 돌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것과는 좀 다른 결과값이 나왔죠. 인도개에게 돌을 던지면 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게 던지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정도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더 큰 거를 던져 봅니다. 웃음. 인도에는 개가 그냥 이렇게 널브러서 자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뭐 이렇게 힘들잖아. 그래 배에다가 좀 또 짱돌을 하나 던져봅니다. 던지면 좀 큰 게 맞으면 이러면서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그리고 다시 잡니다. 웃음. 상가 갔다 온 박관 장반 모드로 그렇게 퍼져서 잡니다. 딱 이렇게 상가집에서 처리하고 와가지고 소파에서 주무실 때 청소기로 청소할 때 보면 사람은 살아 있어서 움직이긴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개도 보입니다. 그때 이제 몇 개를 더 던져봅니다. 그러면 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세 발짝 움직여서 다시 잡니다. 웃음. 아, 진짜야. 진짜 이거 안 가본 사람들은 이 느낌을 몰라. 근데 가보고 인도에서 개를 좀 봐본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 그리고 인도에 가면 개를 쓰다듬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절대 쓰다듬지 않습니다, 인도. 그래서 그건 그냥 더운 지역은 동물 쓰다듬으면 안 돼. 올라온다. 뭐 타고 온다, 타고 와. 이렇게 타고 온다, 씨. 빈대 한번 해볼로. 그렇게. 빈대 벼룩만 올라온다. 그리고 제정신이면 못 만집니다. 몰라. 노안이 막 돼가지고 반야신경으로 불구부정의 상태. 증득하지 않으면 못 만집니다. 그 강심장 아니면 못 만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의 개는 어리석다의 대명사가 되고 인도에서는 우리는 이제 뭐 하얀 마음 뱉고 어머하치 이야기 이렇게 보면 우리 동네 개는 일본 개나 우리 개는 되게 똑똑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동물 중에는 짱이죠. 개보다 똑똑한 놈은 없죠. 그렇잖아. 뭐 원숭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보다 똑똑한 없잖아. 이건 우리 생각이고 인도는 아니죠. 그리고 인도개가 그렇게 멍청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수천 년 동안 삼복더위죠. 그래서 언제나 퍼져 있죠. 이렇게 더위에 의한 유체이탈 증세를 보이고 있죠. 언제부터 세세생 그러다 보니까 애가 진짜요? 인도 개들 보면은 애가 똘망똘망하기도 안 생겨서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애가 좀 회합니다. 제가 동물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예,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 계속 찝거리거든. 모든 동물에 대해서 찝쩍거리거든. 우리나라 개들은 똑똑한 것도 있고 애들이 좀 잘생긴 것도 있고 뭐 다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리고 이제 잡종어 시골로 자부종이라고 시골 잡종 시골 잡종 같은 경우는 애가 똑똑하진 않아도 되게 순박하고 착하게 생겼다. 걔 이렇게 귀도 이렇게 쳐져 가지고 애가 참 성격 좋겠구만. 그래갖고 이렇게 한때 주워 박으면 하다가 이러면 새끼 이러면 또 이렇게 또 꼬리 흔들고 속도 없어요가 굉장히 착합니다. 착합니다. 그 외국 출신들이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인도개들은 언제나 눈이 좀 콩합니다. 영원히 반쯤 가출한 듯한 이렇게 영매눈. 이렇게 옛날에 그 연구다 할 때 그 신명내의 눈동자 같은 그런 눈빛을 하고 진짜에 가서 이렇게 눈을 맞춰봐. 그럼 걔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걔가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는 사기 캐릭터라. 그래서 이렇게 센 놈들은 무리를 짓지 않는데 센 놈인데 이거 조폭이죠. 야쿠자. 뭐 알카포네 마피아 이런 애잖아. 1대1로도 센데 힘을 잃어가지고 좋아버리나? 와유. 이러니까 이거를 당연할 수가 있나?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었잖아. 사자들이 이렇게 동물에 온 것 같은데 보면 단순히 몰아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사냥할 때 봐봐. 바람을 얘네가 안다니까. 그래서 바람을 거슬러서 딱 이렇게 낮은 자세로 0, 11, 7, 440 하거든?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콧방귀. 가장이야 어리거나 병든 놈을 몰아 가지고 무리해서 이탈시키고 개를 문다고. 아니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인도 사람들도 보고 사자는 지혜롭다.
누가 그러던데, 예전에 밀림의 왕자 레오라고 사자 아세요? 신사자 이야기. 라이언 킹. 예. 밀리 왕자 레오. 그랬더니, 사자는 밀림에 안 산다. 사자는 초원에 산다. 나 그거 되게 재밌었어. 웃음. 제목이 밀림의 왕자인데, 사자는 밀며, 생각해보니까, 맞네. 아마존의 사자 사냥. 웃음. 사자는 초원에 살지, 밀림의 왕자가 아니다. 웃음, 빌림의 사자 살지 않는다. 패키지 구경 갔나? 웃음, 그래서 그래서 사자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멋있잖아. 숫사자, 이렇게 딱 보면 멋있지. 예, 고대가 나지. 호랑이가 더 셀지는 몰라도 호랑이는 약간 얍삽하게 생겨. 사자는 조금, 그거 아세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사자는 상체가 발전해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하체가 발전해 있어. 그래서 호랑이는 뛰고, 나무도 올라가고 다 합니다. 사자는 잘 점프를 많이 못해요. 하체가 발전해. 그러니까 앞쪽에 전투력이 전륜구동이라니까, 사자가. 전륜구두송이라니까. 그래서, 약간 달라. 그러니까는, 소랑이는 약간 매복닌자저고, 거기에 진화가 된 거고, 사자는 초원에서 그냥 다이다이 붙으면서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진화된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제주 좋은 놈이 이긴다고? 실제로는 호랑이가 이긴대. 호랑이가 이긴대. 예. 왜냐면 체중에 호랑이가 더 많이 나간대. 그리고 체급을 당해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맹수든 어쩌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마 이렇게 되면 하마가 이긴다는 거예요. 코끼리. 이러면 코끼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빨이 어때요? 됐고, 그냥 체중이 많이 차이가 나면,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문수사리 보살, 그 다음에 대행보현 보살, 예, 문수사리는 만수실리. 그래서 거기서 만주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문수보살에 어떻게 보면, 만주조금, 그 다음에 콧방귀, 대행보현보살, 어지, 그니까 이게 지금 다 주특기를 이렇게 앞에 쓰는 문화가 있다니까? 이게 인도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게 인도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수보살은 특징이 뭡니까? 돼지? 예,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특징이 뭡니까? 실천력, 행, 이렇게 붙이는 거. 굉장히 특이한 문화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붙이죠. 지혜제 사립을 신통제일 목건 이렇게 주특기를 다 앞에 붙인다니까. 되게 재밌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서 그런가 이러실지 모르지만 되게 특이한 문화입니다. 앞에 간판에다가 맞박에다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지. 마치 그 옛날에 학원 선생들처럼 수학 누구?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지금은 그런 거 없었을 거야.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단지 하나에 다다다 이렇게 얼굴 딱 넣어가지고 마치 현상금 그 수배 포스터처럼 해가지고 콧방귀 뭐 어떻고 저거 어떻고 밑에 그 학력하고 이렇게 해갖고 쭉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대행 보현보살은 흰색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 콧방귀 청사자도 그렇고 흰 코끼리도 그렇고, 문제점은 뭐냐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라는 얘기는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 이런 동물에도 이름을 붙여요. 힌두교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범천이 타고 다니는 거는 앙사라고 하는 곤리백조 같은 애들, 그리고 시바이 타고 다니는 거는 난디라고 하는 흰색이의 제부라고 하는 계열의 소예요. 흰색 물소 같은 혹등, 홍란소, 홍남파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비신느신이 타고 다니는 거는 그 가루다. 다 그렇게 이름이 있으면 특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 쪽에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인본주의적 성향이 훨씬 더 강력했구나. 그래서 힌두 문화를 일부는 수용을 했지만 이름 붙이는 것까지 하지 않았구나. 불교에서 반려동물로서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지장 스님, 교각이라고도 나오는데 그건 청나라 자료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원래 이름이 김지장입니다. 김지장 스님의 선제청이라고 하는 개 이름은 그건 특화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청제청이라고 하는 이름도 청나라 문헌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소급될 수 있는지는 약간 불투명합니다.
삽살개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삽살 같은 거를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처음 보잖아. 삽살개가 우리나라 개잖아요. 예, 그죠? 우리나라 개가 가장 대표적인 개가 진돗개. 진돗개가 왜 대단한지는 난 정확히 잘 모르겠어. 그게 이제 뭐냐면 섬 안에 살면서 종원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혈이 이루어진 거지. 섬이 작으니까. 그러면서 종자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리잖아. 동물은 순종이 좋고 인간은 잡종이 좋다. 잡종이 지능이 높아요, 인간은. 예. 그래서 제가 서울이 사람들이 괜찮을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의 잡종이 지천이다. 전국 잡종이 서울에 담어 있잖아. 그리고 미국이 당분간 더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잡종은 미국에 담했잖아. 아니, 맞잖아. 예. 그래서 그렇게 콧방귀. 근데 왜 동물은 순종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동아시아가 왜 번성할 수 있었더냐? 그러니까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라 시대부터 약 한 1700년대까지 번성할 수 있었느냐? 저는 제가 유럽에 비해서 동아시아가 잘 살게 된 이유를 뭘로 비정을 하냐면 잡종 문화로 비정을 합니다. 잡종 문화가 하나의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왜? 우리는 혈통으로서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외부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요. 동성 동본 금지에다가 그 다음에 가까운 혈족은 결혼할 수가 없죠. 아니, 맞잖아. 그래서 다른 성씨가 들어오면서 계속 피가 섞이는 거죠. 에스키모나 티베트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자기 부인을 내주는 문화들이 있어요. 처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이것들이 무슨 또라이인가 싶거든. 그런데 그들은 사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들밖에 없는 거야. 맨 그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진화한 이유는 그들이 문화적인 벌을 그렇게 갖춘 이유는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피를 섞어야 된대. 그래야 집단이 산다는 거야. 되게 재밌어. 그 시절에 그들이 어떻게 저거를 인지했을까? 왜 계속 그들끼리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저 유럽의 합스부르크왕 같이 콧방귀 되는 거죠. 다 뭐 부정교합에다가 턱 그 걔네 양악 수술해야 되잖아. 이거 막 턱도 이렇게 막 죽어. 턱에다가 나중에 스스로 단조공 됐잖아. 자식도 못 낳아. 이게 무슨 일본도 지금 계속 종언을 하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걔네도 이제 뭐 잘못하면 단종되죠. 그래서 우리하고 중국이 이게 좀 잘 될 수 있는 게 다른 피를 계속 섞는 문화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지능이 좋아졌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유럽이 무너졌을 때 걔네는 계속 종례원만 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러니까 걔네는 뭐 사촌끼리 결혼하고 계속 이 짓 하고 있었던 거지. 예. 우리는 계속 누군가는 들어왔고 그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게 시월드잖아. 내가 왜 여기서 있어야 되나 라고 하지만 아무튼 지능이 높아진 거지. 그 덕분에 예, 강제로 피섞기 게임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콧방귀 힌두교 같은 데는 그 반려동물의 명칭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동물도 특화시켜서 인간과 대등관계로 보려고 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콧방귀 기독교 문화나 이슬람에는 동물에겐 영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수단화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불교는 신도교하고 달리에 어떻게 보면 동물을 수용을 하기는 하지만에 인본주의 정신이 더 강했구나.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 동물에는 명칭이 나오지 않아. 얘 나올 콧방귀 거 같기도 하잖아 사실. 문수보살이 타는 사자 뭐 여기 이름 하나 붙이면 될 것 같지도 않아. 아니 그렇잖아. 해탈이 문수보살은 해탈이를 타요. 뭐 이렇게 몇천 년 동안 그 이야기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충분히 이름을 줄 것 같기도 한데, 예. 관세음 보살도 용 탄다는 얘기는 있어도 그 용 이름이 뭐냐? 없어. 그래서 보현보살은 흰색의 코끼리, 예. 일반 코끼리보다 흰색 코끼리가 마치에 일반 호랑이보다 백호가 세다고 생각했고, 어금니 두 개보다는 어금니네 개가 세고, 어금니네 개보다는 어금니 6개가 세대. 그래서 육가백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러한 육가백상 6개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의 모티브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제석천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제석천이 그리고 제석의 코끼리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쪽은 전부 이름이 나와. 그런데
불교는 이름이 없어. 힌두교 쪽에는 사자 타는 건 없네. 그리고 보현보살은 출가보살이 아니고 제가 보살입니다. 제가 보살은 뭐냐? 여러분들 같이 이만 제가 인으로서 공부한 사람, 그래서 붓다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비 관세음 보살, 대비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은 관세음이라고도 하고, 광세음이라고도 하고, 관음이라고도 하고, 관자재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 아발로테스바라, 이렇게 하는 거고, 주특기는 대비예요. 슬픔, 슬퍼해주는 보살. 콧방귀 상제 보살이라고 있는데, 예, 계속 우는 보살, 울보보살. 보고 있으면 너무 슬퍼. 이래서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아유, 눈물샘이 고장나서 끊임없이 오는 상제보살. 예, 이 콧방귀 있고, 근데 이 대비 보살은 이제 슬픔. 그러니까는, 자비가 한 단어가 아니라니까 자가. 잊고 자는 사랑. 그 다음에 비는 슬픔이거든. 그래서 자비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콧방귀자가 주특기로 되어 있는 보살은 미륵보살이에요. 그래서 미륵보살, 자시미륵보살. 미륵보살은 자유로운 거고, 관세음 보살은 슬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이게 애경사하고 같은 거다. 애경사하고 애사와 경사.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약간 애사 쪽에 신경 쓰는 사람들. 미륵보살은 약간 경사 쪽에 신경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사의 화원을 보낼 거냐, 애사의 화환을 보낼 거냐.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인간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애사를 잘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 가서 그렇게 좀 어려울 때 이렇게 해주면 인상이 깊게 남아. 그래서 우리 그 초상 같은 거 나고 나서도 끝나면 이렇게 문자 단체, 문자 같은 그거 보내잖아. 그때도 보면 뭐 참여 찾아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런 일 있으면 꼭 제가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도 나오잖아. 그런 거 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힘들 때 고맙게 뭘 해줄 수 있는 사람. 잘 나갈 때 숟가락 얹고 박수 치는 사람도 좋지. 근데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미륵보살에 비해서. 그리고 관세음 보살은 오지락 보살이에요. 오지락 보살. 그래서 모든 쪽에 다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중생들의 바람을 구원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근 원통이라고.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모신 데는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능엄경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관세음 보살이 메인 주전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종하고 선종 같은 데서는 메인 정각이 비로자나무를 모십니다. 그래서 적광전, 대적광전, 뭐 비로전 뭐 이런 것들을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천태종에서는 관세음 보살을 메인으로 모셔. 그러면 원통보전이에요. 원통보전 능엄경에 보면 이건 원통이라고 기로 써. 모든 것을 다 듣는데 눈으로 보는 것은 막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벽너 모양 이러면 못 보지. 여기 눈이라고 하는 건 이걸 못 보지. 그리고 뒤통수를 못 본대. 눈은 그렇겠지. 예. 그래서 인간은 고개가 돌아가죠. 뒤통수에는 눈이 안 달렸기 때문에. 하지만 고개를 돌려도 몸을 틀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돌려봐. 돌렸는데 사각지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서커스죠? 목 돌아가는 거지. 목 돌아가는 거. 그럴까? 그래서 귀를 통해서 듣는다.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세상의 소리를 관세음. 그 다음에 관자재. 예, 이렇게 보는, 이렇게 관하는 것이 다 자제하다. 모두 막힘이 없다. 이런 거고. 근데 놀랍게도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또 천수, 천안이잖아. 천안이라고 하는 거는 천 개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어디도 놓침없이다. 본다. 그 블랙박스 회사에 다 본다. 있잖아. 다 본다가 천안의 의미고 천수의 의미는 뭐냐면 다 도와주겠다. 동시에에 한 곳으로 팔을 뻗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가장 오지압이 넓은 같이 슬퍼해주는 보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것들이 굉장히 재밌죠.
왜냐면 대지문수 보살, 대행보현 보살 두 글자입니다. 대비관세원 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네 글자죠. 네, 글자가 많으면 센 겁니다. 글자가 많으면 센 겁니다. 그래서 왜 지장보살은 이렇게 세느냐? 일반 보살과 달리, 그리고 관세음. 보살은 제가 보살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모습들이 있고, 지장보살은 출가보살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이렇게 빡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건을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 건 쓰고 나오는 두 건이 두 종류가 있거든. 달마대사도 두 건. 같은 걸 이렇게 쓰는 후드 같은 거. 그건 추운 지역에서의 약간의 후드티 같은 거예요. 머리를 덮는 거예요. 추우니까, 지장보살의 두 건은, 빈살만의 두 건입니다. 더운 지역 두 건 있다니까. 알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딱 쓰잖아. 흰 거. 그런 두 건이에요. 왜? 지장보살이 약간 더운 쪽에 살아. 그래서 콧방귀 좀 다릅니다. 뭐 달마대사나 나한도에 보면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있거든. 그건 추운 지역. 추운 쪽. 그래서 보고 콧방귀 있으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그런 두 건을 쓰고 있는 벌을 얇은 두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모지장이라고 합니다. 피모지장. 뭘 쓰고 있어? 근데 그건 더위를 피하려고 쓰는 건의를 피하려고 쓰는 두 건, 차이가 있죠. 예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저도 모자를 쓰면 겨울에 쓰는 모자가 있고, 여름에 쓰는 모자가 있고, 그죠? 모자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름 모자가 창이 훨씬 더 크고, 겨울 모자는 털이 더 많고, 핵심이 그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제 땅 속에 뭐 몸을 숨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핵심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보살. 그래서 지장보살이 뭐 하냐면은 지장보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구해주지는 못해요. 형이 확정되진 사람을 구해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김앤장의 역할을 하는 계류 중인 사람을 빼줄 수 있는 거야. 아무리 김앤장이라도 형이 확정돼서 깜방애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그런 거는 김앤장의 역할이 아니고 그거는 민정수석의 역할이다. 그건 광복절 특사로 나오는 거고 김앤장은 뭘 하느냐? 계류 중일 때에 사건이 심리 중일 때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빼내든지 낮추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게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완전히 뭐 끝에까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거다. 그런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원본전 지장보살인 이유는 왜? 네 글자냐? 왜 본존이냐?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다음 대권주자가 아니고 당선인이에요. 당선은 됐는데 아직 임기가 시작이 안 된 거야. 콧방귀, 목을 가다듬음. 그 공백기가 있을 거 아니야. 공백기가 요번 콧방귀 탄핵 때는 누가 그 공백기에 있었지? 국무총리가 공백기 했었나? 누구지? 뭐 다 탄핵돼가지고 누가 됐는지도 모르겠다. 다 막 해. 가지고 그때 뭐 경제부총리인가 했었나? 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대에 체제가 나왔잖아. 이건 뭐 지금 이란하고 비슷하죠. 이란의 순부를 다 죽여놨더니 누가 리더지를 모르겠더라. 우리도 뭐 비슷한 사항들이 콧방귀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그래서 석가문지 부처님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미륵은 당선이 됐는데 아직 임기 시작이 안 됐어. 그 중간에 과도기에서의 대행체제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의 황교안이 지장보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황교안 총리가 가장 이해 안 되는 분 중에 내가 한 명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 안 되냐면 이런 얘기 하면 또 뭐 정치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모르는데 콧방귀 아니 총리 정도 되는데 부정선거 모르겠어. 콧방귀 그거를 뭐 하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우박 사는 거 아닌가? 뭐 나 같은 그거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그거를 많이 주장하신 분 중에 한 분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국가 체제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선거가 부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미필적인 고의에 의해서 뭐 몇 표 정도가 움직여요. 그거는 괜찮아. 그게 당락을 결정짓진 않거든. 하지만 뭐 대규모의 무언가가 있어요 라고 하면 진짜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야. 근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 다만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그 정도까지 개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표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 그 하다 보면 이게 한두 표도 아니고. 근데 그걸 막 대규로, 막 예전에 그 이승만 때 뭐, 바꿔치기 하고, 막 이렇게 한 묶음 넣고, 막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 뭐 나는 뭐 그런 쪽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저번에 그 토론 봤어요. 이준석 씨하고 저 누구지? 전환길 씨 한 거. 나는 사실은 전환길 씨가 이길 줄 알았다. 근데 듣고 보니까 이준석이 말은 더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거든. 아니, 이준석 뭐 별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뭐 그렇게 전문적이고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 조한교시에서 뭐 열평가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 전체 유권자보다 10표가 더 나왔다. 이러니까 그때 이준석 씨 말이 나는 되게 좀 맞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렇다 치고 10표 때문에 그 부정선거를 하겠냐. 아니 그렇다 치고 그래. 그네 말이 맞아. 근데 10표 때문에 부정. 선거에서 뭐 하려고? 바뀌어. 맞네. 근데 이제 엄격성으로 따지면 한 표라도 잘못된 거는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몇십 표 뭐 차이가 난다. 10표, 20 차이가 난다. 그걸로 몰라. 당락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 그런 쪽에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도 이슈화 되니까 한번 봤어. 한번 봤어. 단 황교안 콧방귀 총리는 도대체 뭘 봤길래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는 생각. 아무튼 막 그런 식으로 황댕 체제. 우리는 그러고 보면 참 여러 가지 세상을 대행이 우리 역사에서 진짜 내가 살면서 몇 번의 대행을 최기하 대통령도 대행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근데 갑자기 그때 돌아가셨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총리가 갑자기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에요. 는 안 됐겠지. 대행 체제로 수습하면서 돌아갔겠지. 그냥 상식적으로 콧방귀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번 윤선 대통령 때도 받고 야 이런 진기한 전 세계에서 몇 번 없는 거를 한 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는 축복이 존재할 수 있을까? 참 진짜 진기하다. 진기하다. 그리고 드는 한 생각은 또 뭐냐면 야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 트럼프는 저렇게 미친 짓을 해도 끄덕이 없는데 야 콧방귀 그에 비하면 진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쟁일 수도 있고 엄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 뭐 모르겠어.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시스템보다 한국의 시스템이 더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어. 미국은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 봐. 저렇게 해도 나 요번에 되게 사실은 놀랬거든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전쟁을 할 수 있나? 아무리 대통령이 그래도 아니 뭐 시위, 진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과 전쟁을 하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을 수 있나? 콧방귀? 내 상식으로는 난 모르겠는데 그건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야. 약간 그니까 또라이들 그런 국가. 북한 이런 데서 가능하지 뭐. 의회 승인은 뭔 의회 승인이야. 의회나 있나? 콧방귀나 요즘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미국은 훨씬 더 우리보다 선진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서 상호 견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승만 대 웃음 약간 이승만 느낌이죠 이게. 그래도 방어 시설이 아무것도 없네 시스템이.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장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장보살은 보살이기는 하지만 대행 체제에 있는 그런 보살이기 때문에 특수 보살이라서 일반 보살보다 한 급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내 글자로 써준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중국은 지장보살을 지장, 왕보살이라고 합니다. 지장 왕보살. 지장 왕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왕자를 붙이느냐? 시왕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시왕을 거느리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로 하면 시왕에게
시왕은 재판관이고, 지장보살은 대형이긴 높인데 재판관을 주무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왕들보다도 센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왕보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건 대행보살이에요. 대행보살. 서거머니 부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임명권자인, 어떻게 보면 당선자인 미륵보살이 오시기 전까지의 대행 체제에 있기 때문에 대행은 국가 원수급이에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의전을 받을 겁니다. 제 상식으로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대통령 없는 국가인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 수상을 만나거나 최고권자를 만날 때는 그 사람도 똑같은 레벨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한숨 그렇게 이제 지장보살을 왕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보살 중에서도 한 단계 더 높은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보살님들 말고 이걸 사대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사대보살 말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미륵보살이고, 미륵보살은 자시어 관세보살이 비, 이쪽은 사랑의 보살이에요. 비너스인가? 예전에 있었잖아. 사랑의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빤스 선전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미륵보살. 미륵은 부석어머니. 부처님 다음에 오실 미래불. 그리고 출가보살이고 부처님 제세시에 아일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라나시에서, 아니 저 사르나트 노아원에서 부처님한테 네가 다음 세상에 붓다가 될 거야 라고 수기를 받았죠. 그렇게. 그런데 왜 미륵보살은 여기다 넣어주지 않느냐? 미륵보살의 신분이 이런 보살들보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어떻게 보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 그 다음이고요. 보살들이 그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륵보살은 당선인 신분이에요. 당선인 신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한획으로 자꾸 교체가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당선인이 대통령보다 셉니다. 인수위가 딱 구성되는 순간 현직 대통령보다 세다니까. 현직 대통령 말 안 들어요. 선거가 끝났고 당선됐잖아. 그러면 현직 대통령 말 안 듣는다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도 당선인하고 다 협의를 해요. 그때부터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미래 권력이지만 살아 있는 권력이고, 나는 현재 권력이지만 죽은 권력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또 특징상 넣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협의하셔야 돼. 그러면 이 뒤쪽에서 넣어드리죠. 그러니까 탈탈 털면 제가 또 들어가야 되나요? 이러면서 웃음. 국가연금 받고 있는데 또 들어가서 또 세금으로 또 살아야겠구만요. 이러면서 또 들어가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5명의 보살들이 대승불교의 보살들이 많지만 5분이 가장 대표적이고, 허열로만 보면 미륵보살이 가장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은 거의 비슷한 정도. 그런데 왜 관세음 보살 인기가 제일 많으냐? 그거는 서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의 문제인 거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화성이나 수성이에 달보다 훨씬 크지만 달이 훨씬 크게 보이고 우리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과 같은 거지. 그렇지 않겠어? 달은 그냥 쉽게 말해서 쩔리의 쩔리.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달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거지. 뭐 수성이나 금성이나 뭐 화성이나 이런 거 뭐 죄나 그렇잖아. 달은 뭐 맨날 보이고, 얼마 전에도 뭐 그 일식 있다고 뭐 이러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어떻게 보면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숭배랑 관련해서는 지장보살음. 그래서 고려 말부터 지장보살이 주가가 더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여러 가지를 제가 예전에 논문도 좀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맞는 거 콧방귀 같아. 그때부터 조성배가 꼭 성리학적인 영향, 이전부터 이게 좀씩 강화되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안양의 성리학절 전례 뭐 이러면서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사실은 목은 이색이 있거든. 목은 이색과 신도온이 있습니다. 목은 이색과 신도온. 신도온이에 대대적으로 밀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신진사대부들이 커가는데, 그래서 관세음 보살보다 지장보살이 앞에 나오는 것도 그런 전차들일 수도 있겠다.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도 그런 전차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리고 보선미술관가, 보선 맞나?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콧방귀 지장보살과 아미타 부처님이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나오는 불라가 있어요. 고려 불라가 있어요. 전 처음에 그거 불라 보고 깜짝 놀랐거든. 세상에 불과 보살이 어떻게 같은 사이일 수 있느냐. 보통 보살은 부처님보다 훨씬 작아요. 어깨도 안 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은 앉아 계시고 보살은 서 있어도 앉아 있는 부처님보다 작아. 그게 이제 위치 위상의 차이거든. 능력의 차이라고. 그런데 지장보살과 아미타 부처님이 그냥 대등 사이즈로 나와버립니다. 콧방귀 그 얘기는 뭐냐? 아, 그게 고려불하거든요. 고려말에 이르면 지장보살이 떡상하고 있었구나. 아미타불과 맞짱을 뜰 정도로. 관세음 부살은 아미타불과 맞짱 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없어요. 그래서 같은 대등 사이즈로 못 나온다고. 언제나 밑에 언제나 이렇게 한 단계 떨어지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정도 한숨 콧방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영산 당시 수불부십 시대자 16성, 500성, 녹성, 네, 1200 제대하라 앞에 보살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 직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과 한국의 조사 스님들 선불교를 중심으로 한 조사 스님들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음악.